찬송가 177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진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직 안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상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오늘은 여섯째 대접 재앙과 마지막 일곱
일곱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으로 짐승을 숭배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결됩니다. 또한 하늘의 군대와 땅의 왕들 간에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이 준비되고 또 바벨론 멸망, 최종적으로 바벨론 멸망이 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2절에서 16절까지 여섯째 대접 재앙이 나오고 17절에서 21절까지 일곱째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섯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습니다. 앞선 9장에 살펴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유브라데 강에 매여 있었던 네 천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자 곧 강물이 말라버렸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두려워하던 이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요. 그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의 동쪽편에 있었습니다. 로마 동편에서 무서운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의 동쪽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침략해 들어와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아주 상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한 것처럼 거짓된 삼위일체 모습으로 14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개구리란 것 동물은 부정적인 동물로 부정한 동물로 나오고 출애굽할 때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때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혼돈, 불결하다, 환멸을 상징하기에 여기서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이적을 행하여서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즉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모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도 그렇고 스가랴서, 요엘 선지자에서도 그렇고요. 종말에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큰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패배하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것과 비슷하죠. 16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인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밤중에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 모두가 편안하게 다 잠들어 있는데 혼자 깨어 있으니까 뭐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 있는 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복이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일곱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공중에 쏟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에 쏟죠. 아마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납니다. 일곱 심판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이죠. 그러자 18절 말씀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어찌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현현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년 앞에 1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큰 성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져 버려서 지금까지 짐승을 따르고 의지하던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조차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다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19절 말씀 뒷부분을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도성 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그 도성에게 당신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곧 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행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모두 일일이 기억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져서 모두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아주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져 내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무서운 재앙 중에서도요,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심판당할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매를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잘 때 벌거벗고 자다가 갑자기 친구가 찾아오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을 벗으면 벌거벗게 되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옷을 평상시에도 잘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헬라 문화와도 대립되는데, 헬라 문화에서는 운동 선수들이 나체로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이나 영웅들의 조각상들을 보면 전부 다 나체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나체에 벌거벗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명예롭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앞선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런 충고의 말씀을 하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했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이 가까울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그냥 무감각하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깊이 묵상할 것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아마겟돈은요, 종말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르, 산, 무깃도, 하르 무깃도라는 것이 합쳐진 말인 것 같은데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특별한 때, 정해진 때, 특별한 장소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풀어내도록 하는 책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는 종말론적으로 보면요, 매일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의 현장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어느 편에 속해서 그 전쟁을 벌이는지가 중요해지죠.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의 편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의 편에 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그런데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전쟁,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예수 편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세상의 미혹과 거짓 영에 속지 않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